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잘 지냈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결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주도 가시고 뭐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면 나도 이제 제주도 갈 판이야. 나는 여기 감이 때문에 딴데 일치한 거야. 다른 장소 안 잡고 감이를 제일 첫 번째로 치고 싶네. 제일 첫 번째로 꽂고 이제 다른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흡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노아 홍수로 아담 이후에 아담에서 노아 시대까지는 홍수 심판으로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홍수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부터는 홍수 이후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역사가 어디까지냐 하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다 그 말이야. 노아 홍수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새 시대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조상.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결석자가 많아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제가 살짝 또 터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홍수 이후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그리고 홍수 이전의 인류의 조상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홍수 이후에 새 시대의 조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다.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해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홍수를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 번성, 충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담한테.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담한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1장 28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지 않고 쭉 이어져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지금 이제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이란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아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노아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여간 이게 아주 사상이 돼야 돼요.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 젊은 그 20대 전도사님들하고 30대 그 젊은 목사님들이 나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약속 잡아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오전 동안에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동아리가
교회 개척을 꿈꾸는 사역자들의 동아리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난 지금도 보니까 벌써 20대, 30대들도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에. 젊은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옛날에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서로 이제 대화식으로 나눴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만날 때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한두 시간 말해가지고는 그게 청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전 그걸 알잖아요. 예, 저도 거길 나왔기 때문에 걔들보다 앞에. 예. 그러니까 그게 소재가 안 돼, 청소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가 시원하지는 않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66권은 성경 66권을 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다. 아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땠단 말이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야.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인간, 우리 죄인 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날 수 아멘.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멘. 원리적으로 그런 거야. 딱 떨어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제가 열을 받기 시작하면 또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 세상 말로 하면 똥이 차가지고 그럼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복음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젊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메시지가 바뀌어야 된다. 네. 메시지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예. 그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도행전 가봐라. 사도행전. 우리 모든 역사상의 교회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어떤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 어떤 교회냐고 초대교회. 이름 좀 대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야?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직 뭐만 전했어? 예수만 전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참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제 꽤 만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 이제 소개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영생밖에 없어요. 아멘.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생육, 번성, 충만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저는 저 삼각산에 가서 바위 앞에서 아들 달라고 이러는 사람하고 생육, 번성, 충만만 꿈꾸고 생각하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대? 이미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 예. 세상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들이죠.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 얘기할 때 막 신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복음을 10분의 1도 모르는 거야. 10분의 1. 우리끼리 얘기야. 또 밖에 나가서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 아니 그것만 가지고 막 열을 올리면 무당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무당 세상 종교 무당이 다 눈에 보이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재벌되고 뭐 잘되고 세상에서 권세하고 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뭐 복을 받는 것을 그런 쪽으로만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기독교하고 그거하고 다른 점이 뭐야? 이건 여기는 신학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거야. 그냥 일반 성도들만 되면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거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을 수 있어.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복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복. 여기도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 복. 그런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신령한 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어디 있다는 거야? 가나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가나안. 그러면 그 가나안은 지금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잘 전해야 돼. 본질적인 거 전해. 본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다가 아니다. 아니야.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삼성전자 회장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이 다다 그러면 우선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 안 믿는 그 니무롯의 그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막 그냥 세상에서 권세를 일으키고 막 명예 얻고 문화 발전시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애기 낳는 거밖에 얘기가 없어. 그다음 낳고 생육과 번성하고 애기 낳는 거밖에 없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아멘.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멘. 믿음의 사람이잖아.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아멘. 진리는 진리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도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 모형이잖아. 그리고 그 모형의 실체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지. 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멸할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은 너희들이 홍수로 멸할 일이 분명히 또 생기지만 내가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 노아의 후손들이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다. 그걸 보여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죄 짓는 존재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한 3년, 벌써 3년 됐나? 어떤 이상한 청년한테 자꾸 이메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메일 막 별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보지도 않다가 하도 들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이메일을 알게 됐는지 나더러 목사님이라고 이거 하면 이메일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해. 답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속 답 오는 거야. 안 믿어. 교회 안 다니는 청년. 그러면서 이제 한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목사님 이거 이메일로 하는 게 불편해요. 핸드폰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까이 들어. 네. 그러면서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나한테 딱 찍어주는 거야. 저 이메일을.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 청년이요.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나는 벌써 3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40살이네. 37살부터 그 청년이 나한테 연락 오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그러면 자기는 좋은가 봐. 근데 나도 별로 싫진 않아. 아니 어떤 청년이 나 같은 은퇴한 노인네한테 그렇게 좋다고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우리 딸도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저기 주일날 꼭 매주마다 전화해요. 그럼 어디 다니면서 좋은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꼭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전화 올 때마다 아니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그 친구도 할 얘기가 없지. 근데 나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세상이 무슨 돈 때문에 어쩌고 사람을 죽이고 누가 사기하고 막 자기가 당하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사람으로 의지하면 안 돼. 사람으로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약한 거야.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게 이제 딱 머리에 박힌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메시지 보낼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용수가 의지하면 안 되겠어요. 아주 그게 이제 딱 박힌 거야.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그 청년이 한번 밥 사면 내가 한번 밥 사고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누가 노인을 만나고 싶어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근데 이제 그 청년은 지난번에도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괜찮게 보이려면 빨리 끝나고 보내야 되거든. 말도 빨리 짧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만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시간 이제 조금 얘기하다가 아니 이제 헤어지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5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5분만 더 만나자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이제 밤 미팅 시간이 7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7월 달도 하면 더우니까 9월 달에 만나자 내가 그랬더니 안 된대. 7월 달에 만나야 된대.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그 청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하고 죄악된 그 모습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이 청년은. 예. 막 그 사기 당하고 막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막 그런 거에 완전히 쩔었어요. 예. 완전히 쩔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대.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예. 걔도 이제 내가 그래서 나한테도 실망할까봐 계속 심어주는 거죠. 사람 쳐다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그랬지.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여전히 주인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아멘.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보여준 게 뭐야? 무지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설명할 때 무지개 언약을 설명할 때 이 무지개가 마치 활과 같은 모양이라고 했지. 네. 예. 이게 활 쏘는 모습이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창을 맞고 죽으신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은 화를 맞으시고도 죄인을 살려주시겠다. 아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맞았다 그 말은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들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이 무지개 언약의 아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일반 언약입니다. 일반 언약. 예. 그리고 십자가 언약은 특별 언약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일반 언약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 언약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인류가 막 급속하게 번성을 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이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잤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는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였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술 달라고 할 때 그거 주워 그러잖아요. 그거. 매일 마시던 거. 매일 마시는데 그거. 그 포도주는 노아가 늘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술버릇이 다 달라요. 술 먹고 어떤 사람은 우통 벗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지 벗는 사람이 있어. 그 이상한 사람들 많죠. 아마 그런데 노아는 아마 바지를 벗는 습관이 있어요. 술만 취하고. 그래가지고 잠들어 있었죠. 그때 큰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를 비웃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줬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아가 잠에서 깹니다. 술에서 깬 거지. 술에서 깨가지고 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습니다. 들었더니 결국은 그 큰아들 함이 했단 말을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 말을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예, 함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야벳과 셈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 셈에게 축복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둬야 될 사람이 누구다? 세 아들 중에 셈입니다. 셈. 네. 하나님은 이 죄가 많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방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 이 두 장에는 족보가 납니다. 족보. 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에는 족보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족보의 의미를 알 때는 족보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참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다. 첫째가 뭐냐?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제가 이거 할 때도 막 거품 물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 하나님을 떠나잖아. 예.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딱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은 절대 도망 못 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말로 할 때 충성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도망 못 가요.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한다니까. 한국 교회 뭐 다 요새 망한다고 난리 났어. 교회가 망하고 있어 설마. 목사님 어떤 교회 망하던데 그 교회 아니니까 망했겠지. 맞아. 교회가 아니니까 망했겠지. 와 영국에 무슨 술집으로 변하고 미국에 무슨 술집으로 한국도 많아. 가발 집으로. 카페도 바뀌고. 근데 건물이 교회라고 언제 그랬어? 성경에 뭐 건물이 교회인가? 건물은 건물일 뿐이야. 맞아 진짜. 그러니까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을 하나님이 왜 문을 닫았겠어? 하나님이 닫은 거지 그게. 그랬어. 필요 없으면 문 닫아야지. 필요 없는 거문 열어놔. 바쁘게 집에서 놀지.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야. 내가 좀 더 심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녹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좀 더 심하게 해주세요. 녹화 들고 그럼 다음. 네.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있는 자 보겠느냐 그랬잖아. 믿는 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그 말의 뉘앙스는 믿는 자가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적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염려하지 말고 누구나 잘해. 나나 잘해. 너나 잘해. 한국 교회 걱정을 여가가 어디서 지나자는 무슨 자기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너나 잘해. 너 열심히 기도하고 너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잘합시다. 아멘. 우리만 잘하면 돼.
무슨 얘기다 또 옆으로 가네. 예, 심판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한쪽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멘. 아멘.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예. 그리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노아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11장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죠. 아멘. 예.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장 16절로 26절에 보면 그 셈의 혈통인 이 벨렉의 가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딱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들어. 그래도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장의 무지개 언약 시에 주셨던 이 번성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아멘. 노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셈 그리고 그 셈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를 보내셨어?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나와 관련이 있는 거야.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예. 예. 그래서 10장 1절로 32절에 보면 야벳의 계보가 6장 5절까지 함의 계보가 6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이 누구 가문의 사람이요? 함의 계보의 사람. 예. 내가 아까 말했지.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세게 산다니. 예.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우리들 눈에는 교회만 보이지. 교회만 보이지. 아멘. 그냥 교회만 보여가지고 무슨 돈이 되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돈이 보이고 막 그 권세가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우리들 눈에는 교회만 보여. 그게 현재 우리들만 그런 거 아니야. 창세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뭐야? 용사. 용사.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세상 세력은 대단해요.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돈의 힘 어때요? 네, 대단하죠. 대단해요. 소름 끼쳐요. 네. 이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세상의 니무롯의 모습이야. 예. 예. 오늘 또 이 세상 세력은 니무롯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 가치관들. 예.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0절에. 예.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신할 땅이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겟에서 살았다. 아주 기름진 목토지대에서 산 거죠. 예. 여기 바벨은 후에 이 바벨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 예. 예,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이들은 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세력의 칭찬들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멘. 아멘.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우리가 못 보일 필요도 없지만 뭐 못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다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면 세상 세력들이 그럼 내가 잘하면 세상 세력들이 잘할 것이다. 그런 한가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을 언제 읽어봤어야 알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만 듣고 성경 아는 것처럼. 세상 세력은 니무롯이야. 니무롯.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야. 세상 세력은
교회가 부흥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갖다 돈 퍼주고 퍼 먹이고 해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요. 예. 저는 아주 종친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개척하고 뭐 그럴 때 내가 퍼주면 오겠지 그런 꿈 꾸지 말라. 나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저는 개척교회 오면서 점심 한 번 안 먹었어. 성가대만 딱 해주고 개척교회 우리 예배당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명절 때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보니까 너무 있던 것 같아.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젊었을 때 그 젊은 패기로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하면 그러느냐 이거 그거 먹는 게 뭐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돈이 많이 들기보다도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게 풀리면 안 된다.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였는데 내가 지금 좀 먹일려 먹을 너무 좀 세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게 확고했어요. 뭐 물질로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다. 그건 확고했어. 뭐 선물 주어가지고 내가 선물을 뿌렸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일치 안 했어요. 일치 안 하고 밥도 안 먹이고 선물도 안 주고 단지 그냥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 축호전도 지하철전도 뭐 노방전도 시장전도 막 그 복음 적어가지고 전도주의만 뿌렸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좀 독특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 세력은 니무롯들이야. 그 사람들 그거 다 가지고 있어. 우리보다 더 많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교회밖에 믿음밖에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되게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바빌론과 아수르를 처음 세운 왕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상징적인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잖아요. 바빌론과 아수르를 아수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다. 니무롯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뭘 떠난 것이냐면 바벨론 우상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빼낸 거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낸 거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순종해서 얼마나 훌륭하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거기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거기서 나오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죠. 좋은 거기서 살고 싶지. 거긴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잖아. 거기서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을까? 안 나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오늘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본인 생각해봐.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인가. 본인 잘 알잖아.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해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셨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야.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누구만 전하는 거야? 하나님만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야. 그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1시간 동안에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예수님 얘기 한
단 한 번도 안 해. 예수님 얘기. 특별히 구약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더해. 예수님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목사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냐? 안 그래? 아니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누구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어. 아이 말을 왜 못해? 누구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어 그죠. 그러면 왜 저는 설교할 때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 할 말 없지? 예. 이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아. 교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 다 예배 순서 중에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순서 중에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설교. 설교잖아. 네네. 그 중요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네. 이걸 먹지 않으면 나올까? 저걸 먹지 않으면 나올까? 예수님이 안 나오셔.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참 연구를 해봤어. 예수님을 저렇게 말하는데 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축도할 때 한 번 하더라고. 예수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축도할 때 한 번 불러주시니까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 보다. 예수님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요 메시지가 우리들의 메시지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야. 예.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구원을 말하잖아. 구원, 영생 다 똑같은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해도 선포해야 되고 싫어해도 선포해야 돼. 아멘.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이야. 아멘. 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어. 아멘. 내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하여튼 무엇이 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내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 한 번씩 오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신 목사님께 박수 아이고 박수예요. 그래. 박수 치고 그래. 아니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교인들 앞에서 또 그러기도 그렇고 원로 목사가 아니 그러다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3월 지난 5월 셋째 주일 날 가서 축도 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말고 예.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박수 못 치게.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예.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적자를 상징하는 바빌론과 아수르. 예. 그리고 이 바빌론과 아수르 제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말이야. 함의 계통이야. 함의 계통. 예.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계통이 세상 세력들이다. 예. 오늘날의 이 세상 세력들. 예.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정치와 자기들 권력을
유지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우리 복음만 전해야 돼. 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이 바벨론 우상 숭배 세력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예.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신약교회가 나오지. 예. 그리고 그 신약교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 하므의 계보가 거기 쭉 15절로 20절까지 하므의 아들 가나안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하므의 계보를 갖다 가나안의 계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동급. 예.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 전에 아버지 하면 바로 장남 이렇게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 하면은 저주받은 함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이 함의 아들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들이 있었잖아. 가나안 땅. 그 7족속 31왕들이 전부 함의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리친 거죠. 예. 참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참 신묘하죠. 그러니까 그 함의 후예들, 니므롯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항상 그 뒤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 세상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세력입니다. 예. 덮어줌의 은혜.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야. 아멘. 그 덮어줌이 뭐야? 믿음이야. 믿음. 아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입니다. 흰옷. 아멘. 흰옷 입은 성도들이다. 그게 무슨 흰옷? 믿음의 흰옷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의 알몸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흰옷을 보시는 거야. 아멘. 아멘.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아멘. 그 흰옷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아멘. 아멘. 네. 참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용사 바로 있죠. 바로 애굽의 바로. 바로도 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미스라임이란 말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 그 미스라임이란 말이 애굽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셈조어. 예. 애굽을 가리키는 말.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이 영웅으로 대제국으로 큰 소리치며 살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물리적으로 점령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 잘못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우리 80년대 막 저 삼각산 다니며 기도하고 그럴 때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믿는 자가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 안 됐어? 아니 왜 대답을 못해? 믿는 자가 대답자. 믿는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대통령 했잖아. 두 명씩이나. 우리 용만 먹고. 그분들이 대통령 하면 더 힘들어 한국교회가. 힘들어. 그런 거야. 뭐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얻으면
막 교회가 좋은 거지.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 예, 예.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예수 아멘. 의지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 하나, 영생이다. 영생. 아멘.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생 안에 다 들어있는 진짜 축복이죠. 예.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핵심적인 축복은 뭐다? 영생. 영생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 영생. 영생을 주시리라. 영생입니다. 영생. 복잡하게 생각하면. 예.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 그 월요일 날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와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영생이 뭐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예, 내가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뭐 전했냐 물어봤지. 아까 그 얘기 하려고다 또 딴 데로 돌아가. 사도 베드로가 뭐를 전했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예수님만 전했어. 아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그 메시지를 전했어.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나 세례 받겠다고 손들고 나왔잖아. 안 믿을 것 같지? 안 믿을 것 같지? 그러면 세상 얘기 많이 오면 막 세상 사람들이 때려 몰려오겠네? 복음 전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어중이 떠중이 내가 약장사 하듯이 그냥 이놈 저놈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막 끌어 무슨 다단계 장사하듯이 그렇게 끌어 모아놓고 이제 설교도 하고 설교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지. 그래서 망가진 거야. 우리 교회. 막 총동원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가다 다 뒤는 막 앉혀놨으니 제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본인들도.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축복은 한 가지다. 영생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이야. 아멘. 그리고 그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영생 하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셈의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거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유인물이 있어요? 예. 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나니? 영생을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영생이로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네. 성경에서 주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왕, 유일한 영웅은 누구다? 다윗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그렇지. 하늘 나라 왕 예수. 틀리면 어때? 교실인데. 틀리면 고치면 되지. 여기 교실이잖아. 네. 그 다음에 셈의 계보가 나와.
셈의 계보. 자,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음을 이제 강조합니다. 10장에서. 자,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10장 5절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 나라, 여러 백성으로 이제 나뉘어진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예, 근데 나누이,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곳에 나누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탑? 바벨탑이다. 예. 자, 보세요. 홍수를 경험했던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요새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지 우리 여기 보여요. 네.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누구의 후손들일 것 같아요? 짐작. 바벨탑을 쌓게 타고 나선 후손들이 니무롯의 후손들. 예. 함의 아들 아들들. 니무롯의 후손들이죠. 이 인간들은 언제나 이런다니까. 예. 지금도 똑같아. 이 애들은 똑같다니까. 지금도. 예. 함의 후예들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뱀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진멸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을 싹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결국 노아의 큰아들 함으로부터 출발한 가나안으로 그 줄기가 이어져 내립니다. 그 불신앙의 줄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의 줄기가 함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함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일을 미워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싫어하시죠. 예. 제가 뭐 시간이 다 돼서 또 설명을 할 시간 별로 없네요. 예. 거기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보세요. 벽돌과 역청은 사람이 만든 거야? 자연적인 거야? 자연. 아, 벽돌 사람이 만든 거죠? 역청. 사람이 만든 가공품이야. 가공. 예, 가공. 돌은 자연품이죠.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했어? 돌제단. 돌제단 쌓라고 했죠. 예. 그건 하나님을 섬길 때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연.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것을 하죠. 벽돌과 역청은 인본주의적인 거. 내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은 그걸 배격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어. 자신들의 이름. 또 4절 상반절. 또 말해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바로 니무롯의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그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네. 서로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서로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막 이름을 높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봐야 돼.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라니까. 인간들. 가지고 니무롯의 종자들이 막 그냥 쫙 깔렸어. 여러분들 주변에 산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네. 신앙생활 잘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 우리는 누구 이름만 내야 돼? 예수 이름만요. 예수 이름.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멘. 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요. 네. 이 강단에서 누구 이름만 높여요?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높여요. 예수 이름 높이는 게 누구 이름 높이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멘.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는 게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 부자 관계잖아. 부자 관계. 네. 예수 이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아멘. 예수 이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아멘.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보신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예,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 세상에 가서 충만하게 흩어지는 거. 충만하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다음 시간에 12장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고. 아멘. 그리고 내 이름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 복의 근원이 됐죠. 복의 복이 근원은 되죠. 개혁성경. 아니. 복이 되지라. 복이 되겠다는 이제 개혁 개정이에요. 예. 별걸 다 하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떤 만민이 세계 만민이 예, 세계 만민,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 복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은 거죠. 되자. 이걸 막은 거예요. 예. 이거를 이 니무롯의 세력들이 그걸 막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하고 한 집에 있는지도 몰라 니무롯이. 예예예. 누구 보면 아죠 니무롯이. 니무롯이 뭐 먼데 있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경건한 행동을 하나님이 제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 쌓는 것을 보셨어요. 몇 시까지죠? 50분까지는 예. 앞으로 그만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7월 첫째 주 수업인가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받습니다. 하나님께요. 박수 치지 마.